청년부 제자훈련 하나님의 뜻을 아는 44가지 방법 시즌 1 로그인 5주차 거룩한 상식.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갓생을 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했던 햄릿처럼 선택장애를 겪는 현대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고르는 데 걸리는 이 평균 시간이 무려 20분이라고 합니다. 밥 먹으려고 켰는데 밥 다 먹을 때까지 메뉴만 고르다가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선택장애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있죠. 주님,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마라탕입니까? 엽기, 떡볶이입니까?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소개팅 나가는데 빨간 양말을 신을까요? 파란 양말을 신을까요? 빨간색은 주님의 보혈입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를 포함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독실한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생각하기를 포기한 영적 유아기 상태라는 것입니다. 좀 긁히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아바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뇌를 주셨고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5번째 방법, 바로 거룩한 상식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이 영적이다라는 말을 비상식적이다라는 말과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뭔가 기적적이고 확률을 거스르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전공한 전공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합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펜을 굴릴 때마다 정답이 꽂히게 하옵소서. A+를 주시옵소서. 농담 같지만 제가 고등부 때 저를 담당했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올 100 A+를 주신다면 그것은 은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자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죠. 자, 여러분, 상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비를 맞으며 주님,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게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 밤 야식으로 매운 음식을 먹고 위장이 쓰리다면 그건 마귀의 공격이 아니라 캡사이신의 공격입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성경,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자연 만물과 우리의 이성, 그리고 보편적인 상식, 이를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은 생각의 갱신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신앙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갱신이다 라고 말입니다. 젊은 청년이 교회 오면 뇌를 끄려고 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하면 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을 구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의 재무 상태가 탄탄한지, 내 적성과 맞는지, 출퇴근 거리는 합리적인지, 연봉은 적절한지,
이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분석하는 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거룩하게 활용하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점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보를 수집하고 성배에게 조언을 구하고 합리적으로 고민하는 그 치열한 생각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멍하니 앉아서 정답만 떠먹여 주길 기다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며 성장하는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지식 너머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이성과 똑똑함만 믿으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데이터를 분석해도 알 수 없는 미래가 있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A와 B 둘 다 죄가 아닐 때입니다. 둘 다 좋은 직장이고 둘 다 괜찮은 배우자감입니다. 상식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자, 바로 그때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더 공동체의 덕이 될지를 감각적으로 아는 능력, 그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은 3번이야라고 답만 알려주는 족집게 과외 선생님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라는 운영체제 OS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보며 말이 안 통한다, 비상식적이다 라고 비판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맹목적인 태도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되 내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히 구하는 사람, 그 균형 잡힌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 주간 적용할 수 있는 도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소한 선택 앞에서 주님 알려주세요 라며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과감하게 선택하고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인생의 방향 앞에서는 데이터를 모으고 책을 읽고 멘토를 만나십시오. 그 상식적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지성으로서 세상을 이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생각하기를 게을리하고 믿음이라는 핑계로 요행을 바랬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 이성과 상식을 무시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펼쳐놓고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지식이 끝난 곳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